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아래로 내려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아도 삶은 뒤죽박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구원받아도 왜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제목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어지러운 상황을 우리가 가리킬 때 난장 또는 난장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난장은 지금도 시골에서는 열리고 있는 장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3일장이라든지 5일장 또는 7일장처럼 정해진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외에 특별히 며칠간 임시로 개설되는 장을 난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특산물이 집산되는 그런 시기에 열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 정해진 장날에 비해서 들뜨기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 난장이 열릴 때가 되면 온갖 놀이패가 등장을 하고 투전꾼이 나타나고 건달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각종 연희가 베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도박,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장이 되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을 난장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런 상황을 인생의 난장판, 내 삶의 뒤죽박죽.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인생의 난장판과 뒤죽박죽의 관계가 어떻게 변합니까? 관계 없나요? 아니면 질서가 잡힙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지만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다 정해진 운명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운명론과 다르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게 이제 질서 잡힌 삶이 가능한 이유예요. 그런데 평생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내가 내 뜻대로 정한 임시장이고 특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에 되어 있지 않는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소원해 가지고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이 지파하는 시기에 장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특별한 일들을 버릴 때 내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고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삶을 예정해 놓으셨지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임시장을 내 자녀 인생의 마음대로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녀 인생이 온갖 없어도 될 일들이 다 발생하는 난장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 가만 보면 뭐 위인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뜻대로 계획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인생이 아주 뒤죽박죽 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번영일로를 걷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러게 뭘까요? 그런 경우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선민의 삶조차도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삶이 자꾸 벌어지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안 믿는데도 질서 잡힌 듯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핵심은 구원이 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냐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 160년 뒤에나 있을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예언적으로 배경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포로 귀환이 가능했습니까?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더니 돌아오잖아요. 이 사건을 160년 전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신이 빠진 소리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1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네 나라가 100여 년 뒤쯤 되면은 망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배경 삼아서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선민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해방 사건, 온 인류의 구원 사건을 예언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향하여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일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냐,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되었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구원에 관한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방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응? 근데 그 160년 뒤에 있을 포로 사건을 예언적으로 배경에 깔고 인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냥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돼요. 조직신학에서도 구원론과 창조론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반복되게 나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전체의 주제는 구원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자꾸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창조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구원. 또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죽은 다음엔 천당 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생각하기에는 추상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멸망으로 처해지는 심판. 이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고 천당을 간다. 이것도 사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구원 받았음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향력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또 확인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 아직 못 받고 있는 사람과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선민인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사야는 당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는 우리가 선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는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섰다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읽은 부분에 보면 18절에 특별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원이 뭔가를 이사야의 의도대로 한번 알아봐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뒤죽박죽이 됐나 이유를 밝혀보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삶이 번영일로를 걷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갑니다. 결국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밀어내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질서와 결실과 광명의 자리를 내어주고 한쪽으로 밀려나서 억제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밀려나서 억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양옆으로 담장이 올라가듯이 물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이 쌓여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흘러 넘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밀려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밀려나서 질서와 결실과 광명이 나타나도록 창조된 이 세상 안에 유독 섬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라는 피조물입니다. 온 창조의 세계 안에 유독 인간의 마음 안에만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있는 만두처럼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인격이 뭐예요?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그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내 마음은 만두인데 그 만두 속이 뭐냐 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꽃도 나비도 나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내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눈을 떠서 온 세상을 바라다 보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태양도 달도 전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백합화를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입히고 계신다. 그렇게 그 모양으로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백합화는 받아들여서 백합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인간 안에만은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인격 안에 그대로 남겨두신 채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속을 갖고 있는 만두처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음이 없어요. 원숭이는 그렇게 원숭이가 되고 하마가 그렇게 하마가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마가 되고 원숭이가 되겠다는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인 상대자로 지으셔서 당신을 상대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없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극복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지요. 하나님을 면대면하고 상대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결정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난장판할 때 그 난장이 예정에 없는 장이 임시로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이루고 싶으셔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과 예정과 예정되어진 장과는 상관없는 임시의 장이 난장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 인생의 사건들을 계획하며 추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난장을 열어가는 것이죠. 난장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왜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참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마음속에 담으면 그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자녀를 들여놓고 자녀를 위한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개입해 들어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밝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흑암 속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은 결실이 없이 끝나고 말 공허함 속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마음에 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곳에 자식을 함께 자리하게 해놓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해 들어가면서 자식의 인생에 난장을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난장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식의 인생에는 개입될 필요가 없었던 온갖 남봉꾼, 사기꾼, 투전꾼들이 다 모여들면서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 근데 그 마음에 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예요. 이 지금 구원이 임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은 예를 들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인간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는 없는 난장을 자기 마음대로 열면서 그 권세를 휘두르잖아요.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히틀러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온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바에는 권력이 안 주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인데 질서가 잘 잡혀서 일이 잘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필요성을 하나님 스스로 섭리하시면서 감축시켜버립니다. 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자꾸 뒤죽박죽이 되고 난장판이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의 강도가 강해질 텐데 내 뜻대로 하는데 잘 돼간 것 같아요. 결국은 공허로 끝날 것이고 흑암 가운데 끝날 것이고 혼돈으로 끝날 것이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은 잘 되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는 그 필요성의 강도를 줄여버리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지 않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난장판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어차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바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이 퇴치되지 않을 바에는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느낄 수 있는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나 외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이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다른 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에서 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드라는 단어가 부정어, 영어의 not, never 이런 식으로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꼭 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오늘 반복해 나오느냐 하면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으로 끌어들여도 될 대상은 신뿐만 아니라 사람과 아니면 사물, 돈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가치,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모든 거 다 통틀어 가지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여도 괜찮을 수 있는 존재는 통틀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끌어들여도 안 되고
자식을 끌어들여도 안 되고 애인을 끌어들여도 안 되고 아내나 남편을 마음에 끌어들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고 내가 그 끌어들인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다 난장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데 아주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것들이니까 다. 근데 내 마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니까 단 하나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내 마음에 끌어들여서 내가 돈 벌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난장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나와 내 삶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아무 관계없는 판이 벌어지면서 내 삶은 돈을 벌겠다고 나선 내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들어오신 상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내 마음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한답시고 마음에 끌어들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끝내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결실도 없고 또 다 틀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게 하나도 없고 다 틀린 얘기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국 고레스로 예표되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뭐냐?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들어와 계신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 안으로 그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은 어떤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들여놓든지 내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먹혀버리고 장악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 그것들에 대한 관계에서 내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담의 타락 후에 우리의 원죄 체질 때문에 우린 자꾸 혼돈, 공허, 흑암이 지배하는 내 마음속으로 이 세상 것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꾸. 또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집어넣고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 혼돈과 공허, 내 삶만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만. 그리고 원수를 갚는다고 해봐야 공허한 결과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원수도 들여놓으면 안 돼요. 하여간 내 마음에는 그 어떤 걸 들여놔도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을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오직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을 모셔드려 올 때라야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사라지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3일장, 7일장, 5일장 장날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원활하게 모든 것이 다 질서 잡히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삶은 누가 책임져? 내가 이렇게 등지고 있어도 내 삶에 대해서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 그런 걱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케어하면 할수록 내가 참여하면 할수록 그 참여하는 부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지배됩니다. 나는 무조건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예외,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 어떤 대상도 나 외에는 너희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 존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존재도 없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조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면 드라큘라 앞에 십자가를 탁 내밀고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돈이든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이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방금 태어난 나의 첫째 아들, 첫째 딸이든 첫째 아들과 첫째 딸을 보고 응아 이쁜 아기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린 십자가를 내밀고 내 안에 들어오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는 겁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막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마음에서 딱 기억해내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는 겁니다. 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몸조차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들어오시면 내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무슨 내 사업, 내 이웃, 내 부모님, 형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날이 열어지는 거예요. 난장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예정에 없던 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날이 벌어지는 겁니다. 흥겹고 기쁘고 유쾌한 그런 장날이 우리 인생의 진행 과정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온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창조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구원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만들어서 너희가 지금 망하게 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벗어나라. 벗어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 나라와 너희 가정과 너희 사회를 다 혼돈과 공허와 지금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때 있었던 게 뭐예요? 번제. 십자가 대신 번제.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온 너희 마음을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김을 끝까지 생활하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뒤죽박죽의 난장판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이 세상에 대해 철저히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통통 튀기면서 살되 혼란이 없고 뒤죽박죽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예정하신 그 아름다운 삶으로만 삶의 내용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